여러분과 성도를 찾아서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교회라는 것도 엄연하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끼리만의 의의 공동체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부터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 이상을 서야만 영향력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의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식 이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적용되는 교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들리고 사랑하는 만큼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도록 그 일들을 충성을 하면서 헌신하는 그 삶을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일 중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도 하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거창하게 생각해서 문제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문제이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상식 정도의 삶만 살아도 우리는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다 죽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정해놓은 합리적인 기준, 정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삶만 살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우리는 읽기 전에 사도행전 18장 7절 유수도의 한 가정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유수도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는데,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던 이 교회가 어느 날 들려지는 소문이 제사 문제, 음식 문제, 우상 문제, 특별히 계파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만도 못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은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3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하는데, 마땅이라고 한 단어에 여러분은 헬라어 후토스라고 한번 써놔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부사죠? 그러나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있죠? 원인과 결과를 말할 때, 인과 법칙을 말할 때 우리는 접속 부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제 결론을 말하려고 하니까 어디를 알아야 돼요?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앞부분을 알아야만 우리는 결론을 왜 이렇게 맺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앞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듣는지 모르지만 제 기도 100%는 수요, 금요, 주일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해도 기도가 모자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게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남아 있어야만, 우리 용화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추상적인 이런 기도는 이제 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절에서 23절만 생각해 보아도 무슨 말씀이었냐? 결론은 이거였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가 말하는 오늘 바울, 게바, 또 아볼로와 같은 이 사람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생명이나 세계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21절, 3장 22절.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겼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시 제가 복습을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누구의 것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믿고 절대시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는 바로 누구의 것?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절대시하는 이 사람들은 삶이 훌륭하고 위대할 수는 있지만 너희를 돕는 도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지 너네가 그를 우상화해서 절대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엇라고 예를 들었냐? 이재학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제가 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가 깊어서 여러분이 저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제가 목회를 잘못하거나 여러분이 잘못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저는 그냥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저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운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이단이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작고 똑같은 도구일 뿐인데 그를 절대시하고 우상화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러므로 1절 사람이는 누굴까요? 사람이 용화 누구예요? 여기서 사람이 있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는 누굴까요? 예? 네. 사람이는요,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파의 그 교주화된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여기라고요? 바울, 아볼로, 게바, 파라에 속해 있는 이 절대시하는 이 사람을 뭘로요?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운 자에 불과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왜 그를 절대시해서 그 앞에 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냐?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께 일반 교회가 문 닫고 가슴 아파서 싸우는 이야기도 굳이 하냐면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정확히 우리 안에 정리가 되지 않고 만약 단순한 예로 저를 절대시해서 저는 이재학 목사님과 영원히 갈 거예요 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실게요 막 이렇게 우상화되면 여러분이야말로 교회 안에 파가 생겨서 하늘 땅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돼요. 지금 시작일 때 우리가 본래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와 같이 제가 왜 하늘 땅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용기,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물론 재소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데리고 갈 용기가 없어서 개척으로 하나님이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과정을 굳이 했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걸어가는데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교회, 바른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고민하면서 하늘 땅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 모든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문제라고. 사람이.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지금은 서로 말씀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본질 가운데 정확히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조기천파, 이수건파, 이성애파, 이상훈파 파가 다 생겨요. 오산시에도 날마다 들리는 얘기가 그냥 10년 된 교회가 누구 집사를 통해서 다 50명이 저기 교회로 갔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매일 들려요. 여러분은 그냥 안 들리죠? 좁아요. 오산이 매일 들려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가야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아서 알죠? 3장 13절 그 다음에 3장 8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여서 주님 앞에 불로 시험할 때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을 쫓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교회를 내 자신이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냥 믿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재학 목사는 오늘 여러분 집사의 직분으로 받은 우리의 이 많은 직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운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고요. 왜요? 자꾸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나는 저 집사님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인간적으로 해서 하나의 파가 생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교회도 제가 섬겨봤어요. 작은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어려워하시냐면 우리끼리의 이 너무 사랑하는 친밀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처음 오면 들어오지 못하는 장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많이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모든
사정을 싹 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려요. 우리끼리 너무 잘해. 근데 외부에서 누가 오시면 저 사람들은 사랑은 있는데 자기들끼리만의 사랑이구나 하고, 그러면 제3자가 볼 땐 뭐예요? 하나의 파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다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써놓으세요. 이 의미를 좀 알아야만 이게 더 의미가 풍성하기 때문에 저도 원어를 자꾸 보는데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 휘페레데스 이렇게 써놓으세요. 휘페레데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휘페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뭐뭐 아래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그러면 나머지 말이 뭐냐면 아레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레소. 지금 휘페레데스를 나눠 놓은 거예요. 휘포와 아레소. 아레소는 그럼 무슨 의미냐? 아레소는 노를 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가장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일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노예라니까요, 노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요. 그 노예는 왜 노예냐면, 당시 저 배 밑에에 어떻게 해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노예를 잡아다 거기서 노역을 시키는데, 배 밑에서 계속 노 젓는 것만 밥 먹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라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하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제 별칭이 뭐냐면 주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뭐 사인해드리고 이럴 때 주의 노예 이지양 목사 이렇게 늘 쓰는데, 노예라는 단어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쇠스랑을 차고서 배 밑에서 빛도 없는 그곳에서 계속 밥 먹고 노만 젓는 사람이 노예, 일꾼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은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요.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무슨 일이 있다고 떠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라져서 따로 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왜? 마가 요한은 수종자로 불렀다고, 일꾼으로, 노예로 불렀는데, 그가 자기의 사정 때문에 떠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을 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그래도 내 조카인데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해서 결국 갈라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았는데 끝까지 충성하지 않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를 두고 가자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배의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는 배 맨 아래 빛이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어디로 가는지 말할 권한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는 배의 속력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과 인격을 오직 선장에게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노예로 주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님이 주시면 열심히 노를 줘야 되는 사명 외에는 없어요. 나 아픈데요? 나 뭐가 없는데요? 나 뭐 한데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노를 젓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적인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너희는 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실을 모른 채 서로 다투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휘페레테스라고 말씀하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령관이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세로 살아갔다면 그 안에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걸어가기 때문에 썩기 시작하는 것이지,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철저히 휘페레테스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자랑하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실망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세상의 종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 대가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못 섬겨요? 섬기다가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섬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나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데요? 아니, 기도면 충분하죠. 기도면 충분해요. 목사님, 나 예물 많이 못 드리는데요? 아니요.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주존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되면 저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교회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혹 나도 모르게 실망했어. 저분 믿었는데 실망했어. 왜 실망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노예인데 우리는 자꾸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기로 말하면 제가 목회를 못해요. 괴로워서. 왜요? 인간적으로 자꾸 기대하게 되지. 그러면 안 하게 돼요? 당연히 기대하는 게 믿음. 그러나 그 기대조차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분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를 보고 기대하니까 우리의 자녀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오늘 사도 바울과 물론 게바와 아볼로를 지칭하는 거지만 우리 자신을 뭐로 여기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 보았죠. 우리 1장에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맡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2장 보세요.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뭐가요? 복음이, 비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은밀하다라고 하는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래요? 복음은 신비롭습니다. 복음은 신비로워요. 세상 사람 유대인들이 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고요.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이 복음의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한국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읽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나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저 자신도 기도하면서 또 이해 안 되면 주석서도 보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달아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들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오늘 너희 고린도 교회는 왜 서로 다툼 가운데 있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 아버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있죠. 엄청 큰 거 있죠. 뭘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예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은요, 다른 것보다 예배에 오셔서 말씀 듣고 열심히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자라고 식사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제는 너가 문고리 열어주는 일이라도 해라 라고 마음 주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1절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써놔보세요. 주님께 충성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을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향이 다 다르죠. 하나님을 찾는 영성의 그 길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광적으로 기도하며,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머릿속에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 지나친 자기 열심 때문에 생겨요. 그게 뭐예요? 지나친 충성심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1장 3절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는 따라라고 하는 단어, 쫓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시작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는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같은 신앙의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고백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충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한 말씀을 먹어야만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다툼의 온상지가 되는데, 그러면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으로 삼으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부부가 왜 싸워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써놔보세요. 한자로. 충성이라는 단어 쓰실 수 있나요?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가 충자입니다. 말씀 어에 이룰 성자가 뭐예요? 성자예요, 성자. 충성. 그래서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 중심을 들여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어요? 충성은 다른 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충성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충성하는 것들은 다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성도는 다른 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삶이 어린아이 자리에서 떠나서 젖이 아니라 밥을 먹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다. 시작이 뭐예요? 교회 와서 사역 많이 하는 거로 시작했어요? 아니요. 예배로부터 시작했어요. 예배 왜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한 주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삶 가운데 예배 말씀이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아침에 큐티를 열심히 하면 그나마 하루는 살 수 있지만 떨어져요.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내 중심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지, 각자의 열심으로 열심히 삽니다. 나 은혜 받아, 나 괜찮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짓된 삶에 불과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이 사실을 몰라서 모르지만 아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 계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해 이루어 드리는 것 외에는 충성의 기준이 교회에는 없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뭐 서로 주고 나누고 떡 주고 그런 것 이전에 사도행전은 사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함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다고 하는 것이지, 이거 제껴놓고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면 그것에 충성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충성 안 해도 되네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이라고요. 우리 장로교 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마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것은, 그 전에 이 캐톨릭은 공덕을 쌓음으로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막 교부와 같이 심지어는 스칼라 계단 1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도 해봤어요. 그러나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결론을 맺고 장로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진영이 있어요. 사회구원에 참여하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다 해요. 왜? 사회 구조를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참 자유나 행복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진영이 있죠? 자, 이 개혁주의와 같은 보수 진영이 있어요. 그건 철저히 말씀대로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하나의 형성이 뭐냐면 복음주의권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여러분 정도는 이 맥락을 이해해요. 그래서 지금 대세는 뭐냐? 복음주의가 대세예요. 그래서 장로교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복음주의인데 여러분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래, 사회구원도 개인구원도 다 참여해서 조직도 바꾸고 사회 악법도 바꾸고 다 이렇게 심포지엄에서 하는데 뭐가 빠졌냐? 그 안에 십자가가 빠졌어요. 복음주의. 소위 영국이나 미국의 엘리트들 유학 다녀와서 지금 사회운동을 하는데 십자가가 빠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빠진 채 우리의 의도대로 사회를 바꾸거나 개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럴 수 없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건데 너무 핑크빛.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주의냐라고 저는 물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요, 성화가 빠져요. 성화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처절한 노력과 헌신, 자기 부인인데 이것이 오늘날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이 복음주의권도 속에 알맹이가 비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충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충성은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어요.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내 안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대로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렇게 모여서 돌아가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마땅히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당신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냐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다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 안에 다툼이 늘어나는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요, 오직 맡기운 자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 역시 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게 되면 낮과 같은 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마음으로만 안타까이 여기며 충성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쉬 어둠이 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에 대한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뭐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바울파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시자 아닙니까? 가장 애를 썼으니 당신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1등 공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판단조차도 나 스스로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 나는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기운 자로 그냥 충성된 삶을 살지 누구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그 판단이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오늘 있기 때문에 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죠? 누구 파 무슨 당 다 사람 중심으로 모였어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계속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요. 졌다 다시 무너졌다 다시 했다 다시 다른 당이 생겼다 다 이렇게 생겨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주님이라고요. 사도 바울만이 주님,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큐리오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로드,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우리 지칭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이비어, 주라고 하는 단어 세이비어,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주님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당신만이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요, 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 무결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 뭔데요? 일꾼이고 비밀을 맡기운 자로서 충성을 해야 되는 직분에 한해서 자기가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책망받지 않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계명,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주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또 사람 앞에 남편 앞에 자녀 앞에 우리 자신이 자꾸 거리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연이하고 제가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허물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내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지연 형제랑 무엇을 나눴냐? 지연아,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무엇이니? 지연이가 벌써 딱 알아요. 예, 한 주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되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밖에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기운 자로 오직 충성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지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고 해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이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고백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한국교회는 왜 기도할 때마다 살려고 했으나 살지 못했고 라고 하는 고백을 유독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너무 정죄받은 공동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자기 자신은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도 아니래. 그러나 그 중심에는 마지막에 너희가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벌과 해와 상으로 주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고 그런 말에 자꾸 현혹되어서 팔을 만들지 제발 마세요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해. 여러분, 칭찬이 앞에서 보았던 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요. 저도 참 칭찬에 이렇게 궁색하게 어려서는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너 임식기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더 때렸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공부를 제법 어려서는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마루바닥인데 시골 학교가 그 바닥은 제가 초로 나머지 공부하고 다 닦아놓은 거예요. 제 이름 석자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쓰기 시작했으면 참 까막눈도 이런 까막눈은 없는 거죠. 그러다 여러분 3학년 딱 끝날 때쯤에 처음으로 평균이라는 걸 70점을 넘어섰는데 통지표를 태극기 휘날리듯 막 감자 캐는 부모님 앞에 막 가가지고 턱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도 이제 맏아들로서 이제 자식 노릇하게 됐습니다 하고 딱 했더니 그냥 져서 감자가 하나가 탁 날라오는데 이유인즉슨 별 시험이라고 봐야 50점도 맞지 못한데 니깡께 무슨 70점이 넘냐. 이제는 엄마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하려고 하냐 하면서 감자를 냅다 던져서 제가 맞고 더 정신이 나고 오기가 나서 4학년 때부터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칭찬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추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숨기고 싶은 게 얼마나. 그래도 마지막에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오늘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때가 이르리니. 때는 두 가지, 시간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죠? 크로노스. 헬라어입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1살, 2살, 3살. 뭐예요? 연대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오늘 성경 본문은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데 카이로스는 그 많은 인생사 시간 50대, 60대, 70대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점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왜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이 다 드러나고 칭찬받을 만한 때가 있다. 남자들이여 살기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날이 있을 테니까. 여자분들, 살기 너무 어려워요. 직장도 가야 돼. 일도 다 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살아보세요.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상이, 갑절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남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남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너희의 판단, 칭찬에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둠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만 인정받고 싶은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 다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춰진 억울함조차도 다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칭찬을 하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절대시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한 우리는 사람을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절대 그걸 하지 말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내가 양심의 찔림이 얻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막 미워해서 저거밖에 안 돼. 이거는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앙은 내 판단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바벨론 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는 주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거나 다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편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교인들도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어요. 그런데 상담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그게 상담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들어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저 사람 저럴 것이라고 하는 판단해버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정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기를 해줄 때 최종 유보를 하는데 그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시도록 맡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도록.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랑 더는 못 살겠어요. 그래요. 저인데 오시면요,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아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더라고요. 정도가 그냥 상담이지 제가 뭘 해주질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최종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또 기대하고 오늘 또 믿어주고 오늘 또 전 사람이 변화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때가 있을 텐데 누구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요? 요즘 제가 다음 세대랄 게 뭐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우리 아들한테 중학교 더구나 가는 우리 아들한테 저 아들 정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